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받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오늘 하루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둘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기적을 일으키신 통로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역사도 항상 말씀이라는 통로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일행이 두 번째로 에베소에 왔을 때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찾았습니다. 그만큼 세속 문화와 우상이 지배하던 도시가 에베소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3달 동안이나 이 도시에 있는 회당에서 이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만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지만 9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복음을 거부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9절 하반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9절에서 두란노는요, 개인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도록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두란노 서원이 된 겁니다. 10절에 보면 2년 동안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전부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때 처음에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변한 겁니다. 주의 말씀을 즐겁게 들을 정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으로 시작된 말씀 공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2년 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이 능력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지속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즐겁게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배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11절부터 보니까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12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했는데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갈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 충만하다 보니까 이런 역사도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마술을 하는 유대인이 이것을 신기하게 여기서 시험을 해봅니다. 악귀 들린 자들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해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악귀를 향해서 똑같이 해봅니다. 자, 그런데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악귀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
있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 마술사와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들이 놀라서 도망을 치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 충만한 사람은요, 악귀 귀신도 알아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말씀 충만하니까 바울도 안다라고 이 악귀가 이야기할 정도가 된 거죠. 왜냐? 말씀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처럼 악한 귀신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악한 귀신도 저 여러분이 성령이 임재 있는 존재임을 알아보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17절부터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에베소 도시사회 전체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인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에베소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이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19절 말씀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까지 회개합니다.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불살라버리기까지 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불살랐는지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에 왔을 때는 영적으로 너무 혼미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배우고 가르치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도시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영적으로 혼미한 지역이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부터 먼저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모습이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몇 년 못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점점 줄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가지고 살게 하심으로 말씀 공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은 모두가 말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악한 귀신이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알아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의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되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모든 구역 식구들과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바른 영적 분별력 가지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 여름 행사를 위해서 각 구역의 구역장들과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 있을 중경인후회 주일학교 교사 컨퍼런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